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마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별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에스미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강떨어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자라난 곳 나사렛이라는 고향에 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이 배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또 내처짐을 당하고 또 비난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보면 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동네로 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거부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곳으로 갔을 때는 배척을 당하셨고 또 어떤 곳으로 갔을 때는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때는 예수를 보았을 때 잡아 죽이고자 모의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의 겉옷을 벗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마음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들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칭송을 받으셨고 또 무엇 때문에 배척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그 교훈을 묵상해 간다면 오늘날 나의 믿음의 방향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사건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사람들 앞에 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책을 읽으셨는데 그 본문이 어디냐 할 때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먼 옛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께서 기록한 말씀인데,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늘 이것을 읽으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신 후에 사람들이 보인 곳에 다 읽으신 후에 책을 덮어 성경을 맡은 자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식일 날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성경을 읽은 것, 어쩌면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그저 낭독한 것,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이 논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루어지다, 또 충만하게 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읽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모의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할 때 추구하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신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 간의 갈등이에요.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서의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게 된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지으실 모든 것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라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존재 목적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이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시대에 살아갈 때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자는 자기 주권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패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조국을 잃어버려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리고 누가 나를 보호해 줘야 할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의가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상태, 그게 포로의 자리입니다. 이 포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 왕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되어, 그리고 나를 다스릴 때에 내가 해방되고 포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는 세상 가치관 안에서 포로된 삶을 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왕으로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의 권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때는 은혜의 해다 이렇게 말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종에 관한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 나라의 종 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는 내가 빚진 자가 되고 또 내가 갚을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과 기업을 다 팔아넘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고 또 내가 드릴 만한 재물이 없을 때에 나는 가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다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고 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세상의 노예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50년이라고 하는 주기를 맞춰서 50년이 딱 되어지면 희년이라고 하는 해를 선포하는데 제사장이 뿔나팔을 들고 전국에서 그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희년의 나팔 소리가 딱 들리게 되면 모든 종들이 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팔아넘겼던 나의 땅, 그리고 나의 집, 그리고 나의 가족들, 하나님이 약속할 때부터 나에게 주신 그 기업들을 온전히 다 리셋, 회복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권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게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종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기업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종살이 하던 그 인생에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본래의 모습으로 나를 리셋시켜줄 존재, 그것은 왕과 제사장의 권한인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로된 자와 같고 또 종된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 여겨집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면 나는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 세상에 노예 제도가 모두 사라지면 나는 자유한 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상실하고 또 그 목적을 잃어버린 자는 모두가 다 세상 가치관에 포로된 자와 같고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한번 보는데 한 글에 옛날 노예와 현대 노예를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놓은 글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옛날 노예는 해지면 일을 안 했다. 지금 노예는 해지고도 일을 한다. 옛날 노예는 주인이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생계 걱정이 없었다. 지금 노예는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하루하루가 생계 걱정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옛날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았다. 지금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른다. 이렇게 정리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세상 가운데 노예가 돼 있고 종된 삶을 사는데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본래의 미션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는 이렇게 포로된 자와 같고 종된 삶을 사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읽으시고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달력상에 있는 하루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날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 되심,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제사장 되심이, 이 말씀이 너의 인생 가운데,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진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앙 중에는 기록된 말씀을 그저 읽고 낭독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훈련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 자체에 만족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관심, 기록된 성경을 그저 읽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 이것은 행함과 실천함이 가장 주된 관심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읽을 때에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기록된 글의 요구대로 어떻게 내가 맞추어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응하여졌다 하였듯이 이루어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한 존재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참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보다 더 온전한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더 온전한 진리이고 또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기록된 말씀을 읽기만 해간다면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나라의 그저 법 이야기, 또 다른 나라의 역사 이야기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이 성경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한 존재를 발견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존재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분으로 우리가 깨닫고 찾게 된다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나와 관련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속 심령 가운데, 나의 귀 가운데, 그리고 나의 자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의학서적이 있어요. 이 의학서적을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 그 의학서적은 아주 완벽한 의학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구에 있는 의학의 이론, 개념, 정보 중에 가장 완벽한 이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학서적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느냐? 내가 병에 걸렸고 내 스스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내가 병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때 나는 누구에게 의탁해 가야 할까 할 때 의학서적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학서적이 인격이 된 의사를 통해 내가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병에 걸리게 되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할 때 이 의학서적이 존재가 된 의사에게 찾아가 나를 오픈하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그에게 진단을 받고 그리고 회복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실제가 된 의사가 나타나야, 내게서 나타나야 그 만남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참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 부부도
첫째 희설이를 낳았을 때 육아 서적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이 삐뽀삐뽀 119 소아과라는 책인데 첫째를 낳고 그 소아과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이것은 육아 서적의 바이블이라 하는 그런 책인데 희설이를 재우고 밤마다 그 책을 읽었습니다. 뭐 제가 읽었다고 하니까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데 저희 아내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수많은 행동 강령들이 나와요. 아이를 대할 때 목욕을 시킬 때 물은 몇 도로 맞춰야 되며 또 그 분유를 만들 때 물 온도는 얼마 정도가 돼야 되며 또 기저귀를 봤을 때 배변 색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수많은 글을 읽으면서 행동을 다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첫째 때는 물 온도를 맞추기 위해 온도계까지 넣어가면서 정확한 온도를 맞추고 그리고 분유를 탈 때도 그 행동에 다 맞춰서 이 말씀을 이 책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학 서적 그 삐뽀삐뽀 119 소아과라고 하는 책 속에는 무엇이 어떤 목적이 담겨 있느냐 할 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담겨 있어요. 결국 이 책을 통해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되느냐 할 때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수많은 행동들, 물온도, 그리고 분유 이야기, 기저귀 배변 이야기, 그 왜 나왔느냐? 부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육의 목적을 가진 한 교육자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 그 책이 이만큼 두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이 상태를 보게 되고, 아이를 진단하는 사람이 되고,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무엇을 설명하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정체성을 가진 동일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신앙의 정체성을 내가 알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귀로, 내 귀에 응하여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이 새로워질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떨어진 어떤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떤 역사 이야기, 어떤 나와 분리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의미 부여가 되어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엄청난 개념이에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한 줄은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자로서 말씀이 이루어진 한 존재를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자로, 큰 기회를 부여받은 자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회가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들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어떠했느냐 할 때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출신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 하나님의 목적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출신이 어디냐, 이런 이야기로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분과 정체성을 선언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너가 누구네 집 아들이냐? 육체에 관한 이야기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사야 너나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사로 오셔서 회복시킬 사람으로 왔는데 너나 고치라. 이것은 너나 좀 잘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고향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육체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 나를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나의 안식처입니다. 내가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도전해가는 것들을 다 지켜본 자들이 모인 곳이고 또 그 고향에 가면 내 자신을 꾸밀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곳, 그것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주 강한 전통과 관습이 적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의 특징은 이 익숙한 것이 좋아서 전통을 절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도 잘 맺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옛날에 나로 만나면 너무나 편한 곳이지만 새롭게 변화되어진 나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는 곳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고향 사람들의 특징이죠. 저는 저희 고향은 대구이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원대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전 자랐습니다. 그 원대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상당히 열악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 동네에 모인 친구들이 굉장히 끈끈한 그런 우정을 가진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대동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편했어요.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중학교 때는 락밴드를 하면서 무대도 같이 올라가고 또 다른 학교랑 패싸움을 하면 또 같이 가서 싸우고 또 이 친구들이랑은 옛날에 막 쌍절곤도 같이 돌렸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같이 나가서 장기자랑해서 우승도 하고 또 제가 막 하굣길에 바지가 찢어져서 엄청난 창피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장면들도 다 지켜보고 저의 허물들, 저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불이 나게 뭔가 도전했던 모습들을 다 지켜본 그 시간들을 다 함께 해온 친구들이 아직 원대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을 진학하면서 저는 교회를 만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 결과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이전에는 내가 왜 사는지를 전혀 몰라서 뭐 이것저것 그리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지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에게 한없는 감동이 밀려왔고 마침내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진학하고 저는 친구들을 다시 만나러 동네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지금 가장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원대동 친구들입니다. 제가 가서 내가 복음을 만났고 내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할 때 늘 뭘로 반응하느냐, 쌍절곤 돌리던 세일이 아니야 그리고 옛날 모습 기억 안 나냐 하면서 전혀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저의 가족들, 제가 복음을 만났다 소개하면 너 안동김 씨 자손이지 않느냐 이렇게 반응해가는 것입니다. 육체에 관한 사람으로만 알아갈 뿐 그리스도의 생명, 그 속 안에 이루어진 변화와 속이 변하면 다른 사람이 돼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을 전혀 알아가려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져도 그 속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가 목수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 않느냐. 그리고 돈도 없고 부족하고 그리고 너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기에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가 네가 될 수 있겠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선언 앞에서 너나 잘해라 이렇게 반응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육체대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나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늘 내 삶의 형편을 해결해 주고 또 내 삶의 환경, 내가 처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를 바꾸어 주는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육체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로또를 당첨하게 해주는 분, 자기 명예를 높이게 해주는 분, 자기 소유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여기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 말씀이 이루어진 그 존재에 대한 가치가 전혀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이것을 늘 우리가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속심령이 눈을 뜨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릴 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가장 중요한 미션인데 육체의 눈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예수에 대해 육체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분과 정체성,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그것을 발견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만이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실 분이고 나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발견과 나아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예시를 꺼내든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앞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시대 때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것은 회복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결국 나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고픔의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야를 향해 나아간 과부가 있었다 했죠. 이 말은 내게 지금 처한 배고픔은 결국 누구에 대한 갈망이냐 할 때 엘리야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법과 자기 실천함과
자기 노력함으로 이 굶주림을 해결해 갈 때 사렙다에 있는 과부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나아왔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엘리야뿐임을 발견하고 나아간 것이죠. 진짜 회복에 관한 내용은 저 사람 속에 있구나. 저 사람만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자가 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만이 엘리사에게 나아왔다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끄러움이 다 있고 부족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 가장 귀한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네가 나사렛 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에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허락하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변화 그리고 그러한 회복들을 가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나사렛 출신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고상할 것이 없고 부족함이 많고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 나아간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속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고 거듭난 자들이 되었고 또 그 결과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고향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너의 육체가 얼마나 가졌느냐, 네가 어떤 출신이냐, 그리고 네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너의 가운데 이루어진 바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송하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만남과 기쁨으로 변화되었다 여겨집니다. 우리에게서 날마다 이 신앙의 관점이 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신앙,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가고 그리스도를 늘 만남에 이르는, 결국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몸을 가진 인생임에도 그리고 연약함을 가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심령에 줄이고 갈급한 자만이 그리스도께 나아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육체대로 고향 사람처럼 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보고 또 그것으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홍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홍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